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오늘은 16개의 잠언을 묵상할 텐데요. 사실 22장 16절까지만 솔로몬의 잠언 1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알게 됐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히스기야가 모은 지혜의 글 이렇게 해서 22장 17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보면, 오래된 자료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누가 말한 거냐, 솔로몬이 얘기했으니까 솔로몬은 잘 모르고 한 거다, 뭐 알고 늦게 깨달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는 자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말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명예와 은총을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예를 가지는 것과 은총을 가지는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죽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평생 노력을 했는데 그게 명예를 얻기보다는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명예를 선택하고, 네가 할 수 있다면 은총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택권을 줄 때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재물과 명예가 있다면 어떤 걸 택할 거냐? 그럼 명예를 택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별도로 우리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명예는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으면, 참 명예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사실 전중하면 보고 명예를 택해라 이러면 뭘 택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재물이 낫지 뭐 이러면서 재물을 택하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재물을 택하지 않으면 명예가 따라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은 좋은 이름을 택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가지면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재물을 모았어.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모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데 혼자 부자야. 뭐 이런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 정말 의인이지,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이 있는 자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명예라는 거예요, 정확한 어원으로 보면은.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단어를 있다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것이 공동 번역에 나오는 건데, 좋은 이름, 이게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명예를 대표하는 말이죠. 근데 은총은 뭡니까? 은총을 원래 주는 거 아닙니까? 은총은 받는 것만 아닙니까? 이런데 번역을 그래 해놔서 그렇지, 사랑스러운 것을 택해라. 내가 금을 막 치장을 하고 은을 치장하고 문신하고 막 이렇게 귀걸이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사랑스러운 것을 택하라. 이 귀걸이가 사랑스럽죠, 사실은. 금은 목걸이가 사랑스럽지만 그거보다가 웃으면서, 웃는 게 제일 중요하죠. 화 안 내면서, 또 기뻐하면서, 표정을 잘 지으면서 이러면, 저 사람은 준 거 없이 참 이뻐 이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문이죠. 그 자문이
그거 하고 1절 22장 1절 하고 이제 주는 거 없이 믿는 거 하고 은총을 받는 거 하고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은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이름을 택할 수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것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믿을 수 없는데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가야 되죠. 그래서 늘 입에서나 얼굴에서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것이 좋은 이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2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2절을 읽으면서 가난하라는 거야, 부자로 살아라는 거야. 아니 그건 본인이 택하는 거죠. 택하는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난한 자는 부한 자를 위하여 있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한 자가 없이 가난한 자 없고 가난한 자 없이 부한 자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 그것은 망고의 진리고 변함없는 것이다. 다 부자면 안 됩니까? 하나님 공평하게 다 부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부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요.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왜 열심히 모으고 부자가 되려고 해요?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그 위에 군림하려고, 그 위에 지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가난한 자는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왜 가난합니까? 그것은 부한 자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 앞에 보면 게으른 자, 슬기롭지 못한 자, 그런 사람이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얘기하니까 섭섭하네요. 이러면서 가난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가난하다면 그것은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거나 실제로 가난한 거나 같은 가난한 거예요. 같은 그거를 자꾸 구별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는 거지 몸이 죽는 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영혼이 죽으면 몸이 죽는 거고 영혼이 있으면 사람 몸이 있으면 영혼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걸 설명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것을 분리해서는 말하는 것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아니지만 가난해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고 또 부한 자가 됐으면 네, 부한 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부한 자가 살기 쉬워요? 가난한 자가 살기 쉬워요? 사실은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는 뭐 처벌을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가 어떤 게 좋다, 어떤 걸 택할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딱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 이것만 하는 거지. 안 돼요, 나는 부자가 싫어요 이래도 안 되고 나는 가난이 싫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절 읽어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죄송합니다. 그 3절 재앙을 피하는 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앙을 피하는 슬기는 뭡니까? 피할 수 있느냐 정말로 재앙이 오는지 어떻게 알고 피하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전부 예언하고 있죠.
너희가 게으르면 가난해질 것이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자는 가난함, 그 부지런함으로써 가난을 면할 수 있는데 그게 재앙을 숨어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턱 그 일을 만나서 해를 당합니다. 저는 그 일본 쓰나미를 보면서 그 재앙을 당하는 거 보면요.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모르고 계속 차를 타고 내리달립니다. 근데 옆에 와서 파도가 툭 치니까 그냥 바다로 쓸려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5분 후에, 5분 후가 아니라 30초 뒤에 파도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내려서 높은 건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그 제일 가까운 쪽으로 어디론가 피했을 겁니다. 근데 모르고 해변도로를 계속 달리다가 그냥 물살에 휩써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늘에서 보면 물이 그냥 슥 흐르는 것 같지만 물속에 들어가 놓으면 감당을 못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피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달리다가 죽어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있었으면 그 재앙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씀 없이 그렇게 당하면 재앙을 그냥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쓰나미가 왔다. 재수가 없어서 쓰나미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기독인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수 없어서 죽게 되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은 아직 지진이 일어나도 내 앞에 사람은 죽어도 내 앞에 나는 살 수 있기도 하고 내만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도 떨지 않고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훈련 받아놨어요. 우리나라는 뭐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벌써 막 시끄럽고 막 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있지만 일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칼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목을 탁 잘라 가지고 이 칼은 성능을 인정받았다 이런 거를 뭐 그런 그 단어가 또 있어요. 우리 태평성대처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목숨을 그냥 자연에 내맡겨 놓고 죽이는 것도 자연에 내맡긴 것처럼 죽이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적응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본은 거의 복음이 굉장히 우리보다 일찍 들어갔지만 퍼센트 수로 따지면 뭐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인이 적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무슨 겸손하는 게 보상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상이 있습니까? 겸손하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것이 그걸 무슨 보상까지 해줘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뭐 직업이 없어도 뭐 먹고 살 것을 보상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데 보상을 안 해줄 리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없죠. 우리는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지혜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을 21장 21절에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매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가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본다면 재물, 생명과 공의와 영광인데 이 4절 말씀은 재물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21장 21절에는 공의를 이어서 그렇지 그 세 개가 비슷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이런 말이 나와도 이 맥락은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쭉 잠언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 말은 너무 아까우니까
후손에게 물려주자 하고 적어 놓은 것이 잠언이죠. 근데 우리가 쓰는 속담은 속담집 이런 거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를 우리 가르쳐 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성경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니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굉장히 이 힘이 됩니다. 여기서 4절이나 21장 21절이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무언가를 추구하면 그대로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상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러면 돈을 추구하면 돈을 줍니까? 줍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4절 말씀은 네가 돈을 원하면 돈을 준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좋다. 재물도 가져라. 영광도 가져라. 생명도 가져라. 영광은 앞에 명예하고 비슷한 겁니다. 좋은 이름을 가져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름을 가져라.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면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참 말할 수 없죠. 비밀이니까. 그런데 경험을 했습니다. 원하면 준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 죽이지 않는다는 거지 손가락 안 다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5절 읽어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이 패역한 자의 길은, 그러니까 패역한 자의 길 이러면 요즘 이제 잠언을 계속 안 빠지고 한 사람은 패역한 자가 누군지 압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은 패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가시밭길이죠, 가는 게. 와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상담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가시밭길입니다. 힘듭니다.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넘어지고. 뭡니까? 말씀을 묵상을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니다. 딱 들어보면. 근데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 가시밭길을 피해 가면 되지 왜 그거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자꾸 불러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물어봅니까? 그걸 피해 가면 돼요. 그 일을 멀리 하느니라.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뭘 끌려. 멀지만은 뭐 그렇게 가는 게 바른 길이다. 똑바로 갔다가 뒤로 튀 나오는 거는 훨씬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밭길과 대로, 패역한 자의 길과 은혜로운 자의 길,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사불통과 만사형통입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탁 나중에 보면 제대로 온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물어봅니다. 묵상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돼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가 막 쏟아지죠. 뭐 애들 공부하는 거, 남편 일하는 거, 건강 지키는, 가정의 건강 지키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이게가 만사형통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대번에 압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합니까? 물으면은 눈치 싹 봐가면서 예, 이래야 돼요. 믿는 사람이면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잘못 얘기했다가는 잘난 체 한다 이러면서 또 미워하기 때문에 미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당하면 예수님쯤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니는 뭐 찌질이도 공부도 못하면서 뭐 만사가 잘 돼간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할 때 입 다물어요. 그때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때는 안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고 입 딱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왜 애가 공부 못해도 좀 아파도 좀 어려움을 당해도 만사가 형통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은총을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은총은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줄이려고 그래요. 여러 개의 자문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암만 가르쳐도 안 돼요. 암만 가르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씩씩거리고 기대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등 하기를 바랬으나 꼴찌를 했더라. 가슴 아프죠. 차라리 가만 놔뒀으면 내가 공부 전에 꼴찌 했는데 얘가 따라하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아가 유전이 됐네. 유전은 무죄다.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도 점점 반대로 가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근데 가르쳐서 안 된다. 그냥 놔둬라. 이러니까 그래도 자식이 가르치는 건 부모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있지만은 네가 생각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네가 지금 아한테 강요하는 거고 네 거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다. 가르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똑바로 가는 것을 봐라 따라해라 이렇게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돼. 근데 아이가 내가 가는 길을 압니까? 모르니까 내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찍을 갖다 놓고 말을 못 알아들으면 채찍으로 때려야 돼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채찍을 사용해야 돼요. 집에는 꼭 채찍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지만 더 이상은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이 상해도 안 되고 알을 막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도록 때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많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될성부른 이런 거 아니고 큰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육절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는 속담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여기서 6절 말씀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반면교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반면교사가 되면은 이래나 저래나 애는 저절로 부모를 보고 배운다 이래야 지면 그러니까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너희들은 절대로 술 먹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같은 인간은 안 될 거예요. 이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술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 엉엉 울면서 술 계속 먹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면교사지요. 반면교사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작동을 잘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본보기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어 이러고 잘못 일을 한 사람 죽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안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숨어서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을 주세요. 이 사람은 참 잘했어 이러면서 사탕 하나 주고 이러면 그 사탕 먹고 싶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죠. 그래서 반면교사는 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6절에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길러야 참된 어른이 되는 거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7절 말씀은 참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회가 무슨 돈 버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돈 버는 거는 돈 버는 직장은 따로 있고 교회는 가가지고 위로를 얻고 그냥 기도하고 선을 쌓고 그러는 거지. 직장에서는 거짓말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 수준에서 끝난다면 차라리 불교에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기독교를 종교로만 보고 끝이려면 불교 간 게 낫습니다. 11조 안 내지요. 가고 싶으면 가지요. 가면 조용하지요. 그 이름 적어 놓으면 이름 올라가 있죠. 그런 곳이 불교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생각하면 거기 불교로 가는 게 낫고 종교는 종교대 유별난 종교고 특별한 종교고 거룩한 종교고 구별되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경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왜 부자가 돼야 되냐? 가난한 자가 되면 부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악한 것이고 잘못하면 천국에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자는 되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평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누구를 주관합니까? 여보시오, 개미를 관찰해 보세요. 병정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고 왕개미가 있고 여왕개미가 있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보다 더 잘났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계급이 철저하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걸 지금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빚을 진 자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종이 된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죠. 되지도 않은 부자가 갑질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혼내다가 TV에 나와 좀 개망신 떨고 그런 것을 보는데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그거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아무 말 안 해도 가난한 자들을 다 주관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뭘까요? 제가 여러 개의 다른 잠언서 성경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7절을 기억하면서 한번 1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이것은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안 쓰려고 하면 참 얼굴 받쳐서 못 살죠. 그래서 이웃에게 사람 좋다 소리 들으려고 도장 찍어주는데 찍는 순간 그건 집안 말아먹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11장 15절에 하고 있고요. 17장 18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빚보정 서면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잘한다 참 자네가 내한테 오면 내가 그걸 거절할 것 같은가. 그래 자네도 참 그걸 이해를 하고 보증 서주려고 하니까 참 고맙네. 가져와. 탁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찍어주는데 이게 어리석은 자죠. 지혜 없는 자죠. 20장 1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에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거는 보증을 썼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돈 빌려줄 때는 막 그렇게 박하게 안 합니다.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주는데, 그래도 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옷을 일단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이 옷 때문에 얼어 죽을 것 같으면 또 도로 갖다 줘야 됩니다. 그게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방인, 외인들이 내가 담보 쓸게. 그러면 너 딸을 우리 집에 줘. 이러면 딸을 주면 담보가 줍니다. 누가 자기 식구를 종으로 보내면서 보증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사인한 뒤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바로 그 자기 딸이 볼모가 돼서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증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쓰면 안 돼요. 22장 26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장 26절은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왜 빚진 자는 왜 채주의 종이 돼? 세상 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지금 법은 그런 게 없죠. 지금 법은 그런 게 없지만 종이 되는 거였죠.
옛날에는. 사실 지금도 아니라고 하지만 빚을 지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안 그러면 교도소 가든지 그래야 되죠. 8절 읽어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씨앗을 뿌리는 자는 보리씨를 뿌리는 사람 보리를 거두고, 벽씨를 뿌리는 자는 벼를 거두고. 근데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기세가 바뀐다. 예, 8절은 재앙을 막고 끝내는 분도 내지 못하게 된다. 보통 잘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면 화를 막 내죠. 근데 이 행악자는 재앙을 막고 그 끝에 가서 분도 못 내고 그 종말에 그냥 기죽어 가지고 지낸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악을 뿌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안 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떤지 알제? 잠언서에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고 9절을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선한 눈을 어떻게 가지는 게 선한 눈을 가지는지 잠언 22장 9절을 읽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이게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눈이 선한 눈.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눈이 선한 눈. 그게 복을 받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선한 눈이라고 하고 그걸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선한 눈을 가졌으니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걸 보니 선한 눈을 가진 것을 알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은 그 식물을 강물에 던지는 겁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는 거. 그러면 나중에 보면 도로 받게 되는데 쓸만한 걸로 도로 받죠. 다시 한번 9절 읽고 10절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이랬습니다. 여기 트러블 메이커를 없애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평온함이 찾아온다. 그럼 트러블 메이커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없지만 잠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자꾸 충동질합니다. 갑자기 시물시물하면서 막 이렇게 성질을 돋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탄이 하는 건지 딱 보면 눈에 보인다. 그런 말을 하는 집사님들 제가 여러 봤습니다. 딱 보니까 사탄이 그냥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았죠. 이런데 깜짝 놀라죠. 그 앞에서 이런 영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구나. 그런 놀랍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11절 읽어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정결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가장 멋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죠.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건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잘 대접도 하고, 그런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마음이 정결을 사모하는 자잖아요. 그 입술에 나그네를 쉬었다 가라고 하는 그 입술에 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는 임금이라 했잖아요. 임금이 하나님이에요. 임금이 하나님.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 못하니까. 그런데 임금은 혼자 임금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는 항상 책사가 있습니다. 모사가 있어요, 옆에. 그래가지고 딱 두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모사는 예수님. 모사라, 뭐를,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예. 우리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맨날 묵상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 묵상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이 생수가 쏟아졌는지 시원하죠. 여럿이 모여 있는 그게. 근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버벅거리면서도 뭐 써놓고도 못 읽으면서도 우리는 합니다. 맨날. 예. 뭐 그렇죠. 예.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면 전능왕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많죠. 사람과 말에 대해서 대조를 이룬 게 많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고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느니라. 한 사람은 사람을 지키고 한 사람은 말을 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라 그러면은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자문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째다카, 여호와의 공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고 범법자의 말을 좌절시킵니다.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정인으로서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정인으로서도 인정 안 해주면 뭐 어디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면 네가 어디서 배웠는데, 네 누구 제자인데, 아니면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진리 지식,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이 별로 많이 안 올 수는 있어요. 뭐 그 소리 들으려고 안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는데 이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식은 지켜주시고, 네. 진리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키고 진리 지식을 떠난 사악한 말은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예,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하죠. 뭐 이래 나가기 싫으면 뭐 오늘 비 온다 이러면 사자가 뭐 거리에 있겠구만 이러면서 이제 말하는데, 그건 자문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새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그 우리 전통 속담 보다가 잠언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핑계인데 사실 게으른 자의 핑계는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참 대단하죠. 근데 부지런한 자는 말기암 환자라도 자기 할 거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내가 그 일을 하다 죽는 거지, 말기암하고 싸운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암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약속한 것을 꼭 지킨다. 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이러면 많이 힘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말기암 환자가 뭐 그걸 꼭 하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데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죽는 참 멋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핑계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힘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핑계는. 그래서 예수쟁이한테는 핑계가 없다. 왜 지가 가느냐? 길이 막혔어요. 거기 있던 도담에도 지가 가고, 그다음에 지가 가고, 계속 길이 막힌, 그게 길이 막힌 겁니까? 맨날 막힌 거는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그건. 그건 원래 그 길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핑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13절을 기억하면, 내가 게으른 자구나 이 말을 생각해내죠. 한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하느니라. 거리에 사자가 있어도 나가세요. 가가지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네 할 일 하다가 죽었구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안에서 그냥 고독사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찢겨 죽으면 평판도 좋아지고 제 앞에 있는 명예도 받게 되고 그런 거죠. 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우리 엄녀에 대해서 수없이 했잖아요. 수없이. 엄녀는 달콤하고 너무 좋죠. 그 꼭꼭 씹어 먹어도 안 비린내 날 것 같은데 그게 함정이에요. 딱 걸려놓으면 목숨을 날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7장 25절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엄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누구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요? 엄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 하루 저녁은 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평일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사탄이 들어오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분위기가 안 들도록,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직장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이 먹도록 공을 쌓아놓고 그 하나 때문에 딱 날아갑니다. 그래서 엄녀의 입술은 함정이다. 생명의 길을 떠난 자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 풍덩하고 빠지면 함정이죠.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엄녀에게 빠질 염려가 없어 이러면서 뭐 둘이 앉아가지고 문 닫아놓고 열심히 일하고 안 됩니다. 문 열어놓고 일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 그게 빠졌다 하면 큰일 납니다. 14절 읽고 넘어갑니다.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15절 읽어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까 어린 아이가 커서도 그 나쁜 짓은 계속한다 이렇게 말할 때 채찍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채찍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놔놓고 직장 출근하게 되면 채찍을 칠 새가 없습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이가 하나를 낳든지 둘을 낳든지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그 아이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거는 남편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어보면 알아요. 저 뒤에 가면 현명한 여인에 딱 나오는데, 거기에는 남자는 그냥 전쟁하고 아 낳아주고 그거밖에 안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는 시험관에서 낳더라도 생활을 책임지게 하고 교육은 아내가 시켜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해도 됩니다. 되긴 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아파서 난 사람이 기르면은 젖도 나고 또 배도 회복이 되고 이러시면 아 금방 나가지고 젖이만 흐르는데 직장 가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자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남자를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채찍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근데 채찍을 만들어 놔두면은 나중에 애 때리다가 옆집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보고 점검물로 가져가면 혼나잖아요. 그럼 채찍 놔두지 마세요. 놔두지 말고, 여기서 채찍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말씀 딱 갖다 놓고 네가 이거 잘못했다. 그리고 채찍으로 치고, 채찍만 갖다 놓으면 안 되고 말씀하고 항상 같이 갖다 놓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걸 알아차렸죠. 채찍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걸 알고 사탕을 주죠. 이 말씀은 얼마나 단지 이러면서 사탕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죠. 근데 여기선 잠언에서는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뭐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도 막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채찍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멀리 쫓아 내리라 이 말은 구원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미련이 얽혔다는 뜻은 날 때부터 어리석다는 것이고 성악설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가난한 여질 뿐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자체는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죠.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 이 말은 딱 두 가지 있죠.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불의한 부자와 어리석은 낭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는 남의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려면 내가 회사 사장이 되더라도 사원들은 얼마 못 가져가는데 사장이 많이 가져가면 그건 부자가 돼도 가난한 자를 너무 학대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나누어야 되고,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너무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장사를 그렇게 잘했는데도 그 물건을 사가는 사람보다가 비슷하게 살면 장사 잘한 거고 폭리를 취한 게 아닙니다. 근데 장사꾼만 배가 부르고 딴 사람은 가난하면 그건 학대한 겁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그거는 부자가 천국 못 가는 아주 원인이 되고요. 부자에게 주는 부자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를 돈을 주면 더욱더 악한 것이 있죠. 그래서 부자가 부자에게 줘도 악한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줘도 도움이 안 되고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빚 보증을 서는 거죠. 빚 보증을. 부자에게 빚 보증을 써서 빚 보증을 날리고 이러는 건데, 왜 빚 보증을 씁니까? 왜 부자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 사람 좋다 소리 들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당신 돈 많으니까, 뭐 가난한 사람을 안 만들었으니까 당신은 부자라도 참 다른 사람하고 달라.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부자에게 자꾸 이제 그 보증을 서기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뇌물을 쓰다가 망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어리석은 낭비죠. 어리석은 낭비. 이 막으로 막 퍼주고 식물을 물에 던지고 이런 게 낭비 같지만, 그것은 도로 찾는 저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불의한 부자, 어리석은 낭비, 이게 다 부자가 만들어내는 잘못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을 가지고 정리하면 부자는 두 가지 죄를 짓는다. 벌 때 죄를 짓고 돈을 쓸 때 죄를 짓는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어도 지혜가 있으면 부자가 아니고, 또 쓰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 쓰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지혜가 없으면 결국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보다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안목을 넓게 하시고 새롭게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떤 중동 지방의 아랍 문화의 어떤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글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 잠언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상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오늘 또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